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4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40일 기간 동안 우리 언교회가 두 가지의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신 이 사랑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함께 할 때도 풍성해진다고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할 때 더 풍성합니다. 함께 할 때도 풍성합니다. 어떤 구역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태신자 BIP를 구역 모임에 초청을 했더니 이분이 참석하시고는 좋아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앞으로 6주간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고, 한 주간 동안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여러분도 마음에 품고 계신 그 BIP, 여러분의 초청 때문에 그렇게 구역 모임에 또 교회에 참석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을 때 여러분이 초청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천국에 도착하신 분 만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번 공동체 40일 기간 기회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나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역은요, 구역장님 제안을 듣고 구역원들이 함께 다 토론을 한 다음에 구역 이름을 지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빙그레 구역. 이야, 이름만 들어도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가슴에 훈훈함이 느껴지는 은혜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혜스러운 간증은 나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은혜로운 간증도 나누고 기쁜 일도 나누고 또 슬픈 일도 우리가 함께 구역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나눌 때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면 그 슬픔도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5가지 목적을 주셨는데요, 세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사는 동안 천국을 준비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서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족답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길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영적 성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우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느냐? 성경은 우리가 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익혀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분이 소그룹에 소속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구역이나 선교회에 거의 막 강제로 배치해서라도 꼭 그렇게 소그룹에 참여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돌봐줄 그런 형제 자매들이, 그런 영적인 동반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아마 그분들이 만나면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줘 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서로를 세워준다, 영어 성경 보니까 building each other up, 꼭 건물을 세우듯이 서로가 영적으로 발전, 진보할 수 있도록 서로 영적 성장을 도와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서로 어떻게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우리 여러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매일매일 내가 얼굴을 맞대는 우리 그 동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 간에 어떻게 서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우려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실천 사항인데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대하는 이 사람을 인정해 주리라, 그들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리라, 그들을 존중해 주리라.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가 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분의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굴 인정해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존중해주고 그분의 그 인격을, 그분의 그 한 사람됨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첫걸음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왔든지, 그 사회에서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분들을 존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그들을 소중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존중하고 그렇게 대해줄 때 그 영혼들이 변화받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온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한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고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느냐? 세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일 먼저는 용납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히 맞아들이십시오.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 부족함이 있는데도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서로를 향해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첫걸음, 이것이 바로 용납인데요, 나와 다른 점이 많아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분이 행동을 해도 그냥 받아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거나 깎아내리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허물을 덜추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밀어주거나 좀 사람을 높은 데로 세워주려면 많이 노력이 필요하고 힘들지만 사람을 끌어내리기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분들의 그 인격을, 그분들을 소중한 분으로 이렇게 대해주면 이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로마서 14장의 이 요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간데 하나님께 속한 이 성도들을, 다른 교우들을 감히 비판하고 그 사람을 얕잡아 보겠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성도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얕잡아 보겠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을 내가 누구라고 감히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소중하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도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 성도들을 송사하는 자, 성도들의 그 범죄 행위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마치 검사장처럼 고발하는 성도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성도를 송사하는 자, 성도를 참소하는 자가 누구있냐 아십니까? 사탄이죠. 성도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송사하는 자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할 때 이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의 원수된 사탄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용납과 존중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면 더 풍성해진다고 이 공동체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구역별로 매주 모여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까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이 존중하는 것, 이것을 우리 구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실천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구역 안에,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성교회나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을 용납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려면 정말 이게 마음이 편치 않은, 그냥 용납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계시냐는 겁니다. 지금 주위를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은 그런 다른 점이 많은 사람끼리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똑같은 사람끼리만 있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뭔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소그룹에 두셨는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여러분과 너무 차이점이 많은, 다른 점이 많은 그런 분을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분을 축복하기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쓰임받는 첫 번째 단계는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이렇게 그냥 받아주기가 참 부담스러우면 피차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이 보시기에도, 그분 눈에도 내가 굉장히 유별난 사람일 것 같아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에 그분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서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용납보다도 관심을 표현하려면 더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노력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선한 일을 베풀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이 일을 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간에 먼저 이 선행을,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이런 우선순위를 주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이제 멤버가 되어 누리게 되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에, 가족이 되었기에 이런 관심과 사랑을 먼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쏟는 것마다 발전과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화초도, 저도 집에서 난을 키우고 있는데 이 보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이 정성을 쏟으면 이 난이 꽃이 피지 않습니까? 꽃이 졌다가 피고 졌다가 피는데 어떤 장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 꽃이 몽우리가 올라오는데 한 3개월, 꽃이 이 펴서는 4개월이 갑니다. 근데 1년에 2번도 펴요. 정성을 쏟는 것마다 성장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화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정성과 관심을 쏟으면 자녀들이 피어납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정성과 열정을, 힘을 기울이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이 관계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관심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열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이라고 했죠. 주변에 있는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면 당신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를 사줘라. 과연 다이아몬드가 사랑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이제 2월 달에 발렌타인스가 되어 오면 초콜릿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꽃이 사랑의 표현입니까? 정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초콜릿도 아닙니다.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집중된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선물을 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 서로 얼굴만 마주대고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그 말을 다 듣길 원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어떤 것을 느끼든 나도 그것을 느끼길 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에게 내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상대방에게 그 관심을 집중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 경청하는 것, 한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30분 그 귀담아 말을 들어주는 그것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물질적인 것은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다시 채울 수 있지만 내 인생의 그 30분, 1시간을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귀담아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내 삶의 30분을, 내 삶의 1시간을, 내 생의 1시간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씀 보면 우리 관계의 본질은 서로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행위, 무엇을 주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 사람에게 내어주느냐입니다.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주느냐, 이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그렇게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집중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해 주시는지 우리의 머리에 머리카락까지도 다 셈바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중된 관심이 이 사랑의 본질이요, 관계의 본질인데 보면 이 남자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남자라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대부분의 이 남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손으로 뭐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 하라면 자신이 있어서 잘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남편들의 대부분의 반응, 여보 그건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그 해결책과 방법론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내가, 여보 나는 지금 해결책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라고, 내 가슴에 이런 답답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얘기지 해결책을 달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그러십니까? 아니요. 가끔 이제 상담할 때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우리 자녀들 필요한 거 다 해주는데, 아니 뭘 더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더 원하는 게 아니라 아빠 당신을 원하는 겁니다. 아빠 당신의 관심을 원하고 아빠의 시간을 원하고 아빠의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관심을, 마음을 열고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겐 장난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필요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 관심을 집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관계를 살찌울 수 있는, 이 사랑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데 제일 큰 장애물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이 인터넷과 TV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통 하루에 6시간을 TV나 컴퓨터 앞에서 일하거나 그 앞에 앉아서 논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6시간이면 일주일에 30시간, 1년이면 1560시간. 여러분, 1560시간이라는 얘기는요, 하루에 8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16시간을 TV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인터넷 앞에 앉아서 97일을 그 앞에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관심을 보이고 이 관계를 살찌워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그래서 시간에 굶주린 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에 굶주린 관계, 정말 내 주변에 이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제대로 시간을 나누지 못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이게 제대로 시간을 못 보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누구를 그냥 지나치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두신, 어쩌면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바쁜 일상생활에 그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듯이, 그냥 당연히 그분들은 그곳에 있어야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숙제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런 분들, 내가 잠깐 멈추어서 슬로우 다운하고 관심을 보여줘야 할 그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저절로 올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겐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분들을 존중해주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숙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족 안에, 가족 식구들 간에 무슨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커피 한 잔, 커피가 아니면 보리차라도 한 잔 놓으시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가 없을지라도 서로 눈을 마주치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아마 그런 패밀리 타임이 필요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익히고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Express your appreciation.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그분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나에겐 이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값진 분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자신에게 확인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확인하고 그분에게도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겐 이렇게 소중한 고마운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 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 간에도 서로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너희 가운데 이 수고하는 자들을 좀 알아주라. recognize.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인 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 주일학교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수고하신다고 감사를 표현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팀 16에 가시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한번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떠나시기 전에 최소한 감사할 분을 3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매주 보이지 않는 이 재정부의 저 뒷방에서 몇 시간씩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으로 앞에 찬양팀, 방송실 곳곳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제가 곰곰이 앉아서 매주 봉사하시는 분들을 적어보니까 여러분,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200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0명이 봉사하셔야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주일 예배가 은혜롭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타코마 중앙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서북미 타코마 지역에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교회가 이 본당을 93년 말에 헌당하기 전에
우리 자체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기 전에 먼저 선교지 인도에 교회를 건축해 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집 마련하기 전에 남의 집 먼저 하나님 예배하라고 선교지에 교회 먼저 지어준 교회. 제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인도에 지난 성탄 시즌에 러브 인디아 다니신 집사님이 막 간증을 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세워준 교회라는 이 판들이 교회에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던 공석이던 시절에 우리 2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그런 2세 교육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건축 헌금을 하시고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 체육관이 딸린 교육관을 건축을 진행하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을 덮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비즈니스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이 선교헌금이 끊기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 40여 군데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그 후원금을 줄이지 않았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무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침낭, 우리 담요를 줍시다 하면 주일날 교회 사무실 앞에 산더미처럼 이불이 쌓이는 교회. 우리 피어스 카운티의 푸드뱅크에서 우리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로서리를 수집하자고 하면 그저 우리 성도들이 그로서리를 가져와서 그 음식물 수거함이 매주 가득 차는 교회. 그래서 추락으로 그 피어스 카운티 푸드뱅크에서 이 그로서리 수거하러 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오는 걸 아주 기뻐합니다. 이 교회 오면 항상 가득 찼다고. 성탄절 휴가에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지로 찾아가는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그 크리스마스 휴가를 반납하고 선교지로 나아가고 온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 정말 여러분들은 훌륭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교인들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 관심을 표현하고 무엇보다 감사를 표현하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아마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안부와 함께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이 선교 헌금을 전달시키도록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도 바울 옆에 와서 몇 개월을 머물고 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분을 지켜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서 보내주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가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열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을 위해서 그렇게 꾸준히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이 열정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이 기도에 훈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마 에바브라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 훈련이 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본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서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달라고, 본교회 교우들이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분들 위해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건강의 위기가 온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를, 어려운 문제를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그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남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서 기도 못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신 말씀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나의 기도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그 기도처럼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타코마에 있는 이 모든 한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 이 영적인 일치와 이 연합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함께 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두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구 가운데 어떤 환난과 그런 고통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좀 강하게 느껴져야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번 기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거 어떤 분 계십니까? 그 인생의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지만 그 깊은 수렁보다 더 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주님이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크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느껴지게 하옵소서. 그분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이 예수님의 이 넓고 크신 사랑, 높고 깊으신 사랑, 나도 이것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함께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신약성경 260페이지인데요 13절 너무나 축복의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평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혹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소망이 필요한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누구가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영어 성경엔 as you trust in him,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김 누구 선생님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절망 중에 있는데 주님께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금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 누구에게 주님 기쁨과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나누길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아니, 우리 죄가 있으면 그 용서함 받기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나?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고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 성도들 간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나의 어떤 그 기도의 동역자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죄에 대한 용서는 받지만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찾아왔던 어떤 상처와 아픔, 어떤 죄책감, 그것이 가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했고 용서를 받았는데도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나음받기 위하여, 치유함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라. Pray for healing. 특별히 감정적인 치유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감정적인 치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내 입술로 다른 어떤 형제에게, 자매에게 고백할 때 그런 감정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분명 이런 감정의 치유, 내가 어떤 얽혀있던 숨겨진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고 있는 그 문제, 분명 예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했는데도 그것이 떠나지 않을 때에는 아무에게 다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앞에서 나서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터놓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 형제와 그 자매 앞에 이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가지고 있었던 이 숨겨놨던 이 허물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지난날의 그 과거의 모든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에서 치유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심지어 서로의, 나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것까지 누구에게 이것을 나누어야 하느냐? 이것은 겸손의 행인데요, 진리의 빛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진리의 빛 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에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새 출발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변화될 수 없었던 그 연약함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 영적인 성장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은 제일 먼저 그저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과 그 문제를 서로에게 털어놓고 서로 죄를 고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찬양으로 조합해 올려드리겠습니다.